샬롬 반갑습니다. 9월 16일 토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송가 429장 부르십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오늘 말씀 레위기 15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내일 주일 11시 예배 기념 찬양 공연, 찬양 집회 있는 것 기억하시죠? 달빛 마을 뜨겁게 찬양하고 정말 속 시원하게 찬양을 올려드리는 사역자들입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 함께 은혜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레위기 15장 13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오늘의 기도 제목, 균형 있는 몸의 신앙으로 살게 하소서. 균형 있는 몸의 신앙으로 살게 하소서. 회복된 유출병자가 정결하게 되는 절차와 성관계에 부정함에서 정결하게 되는 절차가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9금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주신 말씀, 주신 규례가 가장 개인적이고 은밀한 부분까지도 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전인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로 예배와 같이 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회복된 유출병자는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희생을 위한 짐승은 최소의 값이 나가는 산비둘기 2마리나 어린 쥐비둘기 2마리였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제사장에게 갖다 드리며 이어서 제사장이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바쳤습니다. 이를 볼 때 짜라트만큼은 아니지만 남자의 유출병도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지며 다시 공동체와 예배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16절은 설정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설정은 정액의 사정입니다. 몽정과 같은 우연한 사정이든 성관계 중에 정상적인 사정이든 남자를 그것은 부정하게 만듭니다. 성경에서 합법적인 성관계에서 나온 부정결이 어떤 오점을 남긴다든지 그 어떤 등급의 죄로 간주되었다는 암시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남녀가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룬 부부의 성관계는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요. 근본적으로 터부, 복되고 좋은 것이며 그것은 일종의 사명과도 연결이 됩니다.
단지 육체적인 기쁨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성관계는 인간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명령과 아브라함의 셀 수 없이 많은 후손들에 대한 주님의 위대한 약속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명과 연결된다 표현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함에 대한 명령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함께 읽지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조 시에 가장 먼저 인간에게 내리신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도 말씀으로 확인을 해봅니다. 창세기 26장 4절이요. 함께 읽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번성함 그리고 복받음, 생육하고 번성함 이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런 육체적인 관계, 성적인 관계여서 이것은 이런 사명과도 명령에 대한 순종과도 직결이 됩니다. 사실은 그러기에 오늘 말씀이 의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러한 관계, 합법적인 성관계가 당사자들을 부정하게 만든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는 제의적 이유가 역시 가장 중요한 예배와 관련된 이유가 들어 있습니다. 특히 우상숭배와의 완전한 차별을 두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방의 제사와 우상숭배의 현장에서 다산의식이나 기우제 등에서는 성적인 관계, 성관계가 공공연하게 행해졌습니다. 이러한 일에 종사하는 공창이라는 여인들을 많이 두었을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의식에서의 성관계가 비를 오게 한다 생각했지요. 남녀의 성관계를 통해 신을 흥분시켜 설정을 하듯 비를 오게 한다는 의도였습니다. 집단적인 성관계를 통해서 다산을 만들어 내고자 했던 것이지요. 기후도 출산, 자녀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연적인 힘들을 마술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고안된 성적 의례, 다산 의례들이 다산을 만들어내는 것이 절대 아니지요. 오직 하나님 역사하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정은 성관계를 아예 거룩의 영역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즉 이러한 규례는 성관계를 폄하하지 않으면서도 그러한 행위가 성소에서 이루어지거나 성소에서 수행되는 어떤 의식에 통합되는 일이 없도록 막았던 것이지요. 본문의 말씀은 거룩한 예배가 이러한 것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철저하고도 신중한 명령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성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이며 근원적으로 표현하면 창조 세계를 담당하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됩니다. 본문이 이러한 은밀한 부분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성적인 일이 매우 사적이면서도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관계를 부정하다 하신 것에는 이것을 온전히 신중히 다루어야 함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자에 필리핀의 가난한 가정들이 전 세계의 아동 성범죄자들의 타겟이 되었다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2살, 3살 된 여아들이 온라인을 통해 성범죄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끔찍한 사실을 담고 있는 뉴스였습니다. 이렇듯 성적인 것이 치명적인 범죄의 뿌리, 악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행여 성적인 것과 몸과 관련된 은밀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몸을 정결하게 일구어야 합니다. 특히 나으르들이, 청년들이 성적인 부분에서도 성경적인 지혜를 갖고 행하도록 행여 성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동체는 항상 살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신뢰할 때 몸의 부분에 있어서도 균형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즉 균형 잡힌 몸의 신앙이라 표현할 수 있겠는데 성적인 것이 주님께서 주신 기쁨이요 복의 통로임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반드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정결하게
예배하듯 행하고자 하는 균형적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오늘도 이러한 몸의 신앙을 균형 있게 실천하여 몸이 더욱 건강하고 더욱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당당하게 몸의 예배로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